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슬픈 노래 애가로 시작합니다. 애가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때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부르는 장송곡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애가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가를 포함해서 보통 노래에는 메시지인 가사가 있고 또 곡조가 있고 또 감정이 담겨서 불리고 전달됩니다. 다른 노래보다 애가는 조금 또 분위기가 다르죠. 장송곡이다 보니까 암울한 상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특히 이 애가를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로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예언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어두운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애가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 애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애가에는 2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9절에서는 사자로 비유된 다윗 왕조에 대한 노래가 있고요. 10절부터 14절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다윗 왕조의 애가입니다. 먼저 사자 비유 전반부인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유다의 제17대 왕인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도 참으로 선한 왕이었고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금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젊은 사자가 바로 이 여호아하스인데요. 그는 23살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서 애굽에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불운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에서 또 한 명의 왕에 대한 애가가 나오는데요. 19대 왕 여호야긴 왕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도 일찍이 1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간 나라를 통치하고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1차가 있었고 이때는 2차 포로기인데요. 이때 여호야긴 왕이 많은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는데 우리가 보는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그 여호야긴 왕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 비유를 통해서 왜 이렇게 구슬픈 장송곡을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악한 왕들의 그런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현재 왕인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시드기야 왕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었는데요. 그 또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앞선 그 선대 왕들이 악하게 행했을 때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애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결국 장송곡을 불러야 하는 그러한 최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왕들, 그들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으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애가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기가 쉽죠.
말에 곡조가 있으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애가로서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애가에 담아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것은 이 애가가 모두 지도자들에 대한 애가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 너무나 중요하죠. 지도자의 지휘와 방향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떠한 길로 갈지가 거의 정해지죠. 악한 왕을 따라서 악하게 가기도 하고, 선한 왕을 따라서 선한 길을 가기도 하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한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도자 하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서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이죠. 지도자의 진두 지휘에 따라서 그 가정의 신앙의 분위기, 가족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나 사업장의 지도자이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선한 길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애가가 울릴지 아니면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질지,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항상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또 당연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온전한 지도자로서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도록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그 아들 때에서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더니 이제는 그 유다 왕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에서는요, 그 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를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남유다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대로 유다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심기워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유다는 번성하고 한때는 번창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번영했던 유다 왕조가 이제는 왜 멸망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이토록 슬픈 애가를 부를 정도로 왜 이렇게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유다의 죄 때문이었고, 구체적으로 11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높은 마음,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 거짓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그들에게는 파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애가를 듣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회개했을까요? 그렇다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왕들의 그 일을 일삼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후에는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불운을 맞게 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으로서 서야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돌이킴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킴을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마치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19장에서 애가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애가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심으시고 세우신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진심이시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슬픈 애가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애가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그러한 다른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온의 딸을 향해서 회복에 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한 그가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쩔 줄 모르는 큰 기쁨과 환희로 즐거워 기뻐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큰 기쁨으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가, 장송곡 같은 그러한 슬프고도 우울한 그러한 애가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없는 권세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고, 세 번째로 돌이킴을 통해 회복의 기회,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았습니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시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죄악을 떠나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